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도 봄입니다. 어떤 남자가 양복을 맞추러 양복점에 갔답니다. 어깨 넓이도 재고 소매 길이도 재고 치수를 다 쟀습니다. 이 남자가 양복점에 나오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한 2주일 걸립니다. 그러자 손님이 좀 썽을 내면서 아니 2주일이나 걸린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는데 엿새밖에 안 걸렸는데 무슨 2주씩이나 걸립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그 주인이 남자를 훑어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죠.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문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애완용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영리해도 턱을 괴고는 눈을 껌뻑껌뻑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는가? 이렇게 하는 강아지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강아지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질문하는 존재. 인간의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기원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미래에 대한 질문, 종말에 대한 질문이죠.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파묻혀 살면서 이 질문조차 잊어버리고 살다가는 죽음이 찾아오면 그 앞에서 당혹해하면서 떠나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 답을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관계가 바로 의로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지 바른 관계가 되느냐? 그것은 회복되는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죄라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 신뢰가 파괴됨, 이것을 뜻합니다. 뒤틀어진 거죠.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 거죠. 한자의 죄는요, 넉사자의 안일비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자해 보면 네 가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인데, 이 네 가지가 뭐냐? 죄는 이 네 가지 해석가 틀어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세 번째는 나와 나 속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이게 뒤틀려져서 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뒤틀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 뒤틀어진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그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한 거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뒤틀어진 관계를 그분은, 다시 오신 그분은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죄값을 치렀다는 건데,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나의 생명과 바꾸는 고백을 하는 자만이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므로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은요, 나의 죽음에 대한 고백, 나의 그 고백은 바로 열쇠를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빗장을 여는 겁니다. 빗장을 열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입니다. 내 안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던, 나를 지배했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물려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 권세가 지배하는 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산자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산자가 된 우리는 무엇이 사명일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관계가 깨어진 것을 생명 권세로 회복해 하는 역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요. 그걸 관계적으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그 일의 성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떻게 일에 임하느냐, 그것이 그 성패를 가르죠. 정치 지도자의 관심이 백성이 아닌 재물이라면 그 백성은 불행한 인 것이고, 선생님의 관심이 학생이 아니고 촌지라면 그 학생은 불행한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불행을 넘어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자의 자세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담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살아있는 이유는요, 생명을
존재한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따라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6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달리 표현하면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란 말 속에는 반대되는 의미로는요, 비난과 공격이 있죠. 이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비난과 공격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복음에만, 오직 살리는 일에만 내가 일을 전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좌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당신의 사명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영광과 칭찬에 연연하셨다면 십자가는 지지 않으셨겠죠. 그분이 잡히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치실 때 12군단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서 대적을 물리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진실한 복음 전도자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의 칭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에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을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고, 우리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두 번째는요, 유연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자.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고 예수님과 함께서 임명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아직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조직된 교회의 틀이 완전해지지 않은 때 사도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권위가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바울과 그 일행이 존경받을 만한 권리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버리고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쏟는 것 같이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에는 권위를 주장하거나 위험을 뽐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울러 자식을 키우기에 어머니는 어떠한 수고나 고통도 불사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옹졸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편견이 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죠. 최근의 용어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행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전제 조건이요,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섬기는 자세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걸 팔로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권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자세라는 건요, 서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섬김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권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권위, 기도 좀 한다는 권위 등이 그 권위 뒤에 숨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며 나름대로 영적인 깊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유모가 아이를 돌보던 자세로 해야 합니다. 함께 리더십을 서로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위협하거나 강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간과 쓸개를 다 빼놓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고 거절하면 깨끗이 포기하고, 그리고 스테반의 얼굴이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처럼 얼굴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등자는요, 불이 켜져 있는 등자는 스스로 불이 켜져 있는 등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보죠. 왜냐하면 빛이 나니까. 불이 꺼진 등자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본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뭐니 해도 머니. 응? 뭐니 해도 머니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뭘까? 생명이죠, 생명. 목숨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숨은 다른 어떤 것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죠. 왜요? 목숨은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여러분, 목숨은요, 내 것을 누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은요, 하나뿐이니까 여분도 없잖아요. 만일 사람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내 목숨도 더 귀한 것에 대해서 바치는 거죠. 목숨보다 더 귀한 대상,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자녀가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다면 결코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유모가 자녀를 기른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며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도 사랑하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도 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이 제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가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예화집을 찾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당당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한센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할아버지는 한센병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인자한 분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개망난이었대. 그런데 한센병에 걸린 할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할아버지와 산에서, 그때 한센병이라는 건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시켰잖아요. 격리시켜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또 그 아들을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 핍박했던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근데 용서할 수 있던 계기가 뭐냐? 하면서 그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화가 이런 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다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간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세 사람을 살인한 사람한테 야, 너 세 사람씩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둘 다 살인자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때리고 나를 향해서 포악했던 것이나 그래서 나를 향해서 폭행한 것은 그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수없이 폭행했습니다. 나는 말로, 속으로, 마음으로. 그런데 겉으로 하나 속으로 하나 다 죄 짓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죄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죄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치를 그냥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깨달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무시하며 누구에게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탐욕과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용서받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나는 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럼 또 그것을 용서받았다고 다른 사람 난 용서받았으니 너는 용서 못 받았으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탕감한 자가 많이 상한다고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울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순회 철학자들이나 마술사들이 돈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청중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거나 이득을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 공이었어요. 요즘 텐트 공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텐트 공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텐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급 기술이 아니고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은 적어도 랍비가 되면요. 랍비들은 꼭 하나의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사역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내가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 자비량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의 일을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 간에도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하고
믿는 자 사이에서도 믿는 자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글을 읽는 현대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마음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슬프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삶의 구원의 진실성에 의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안다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래?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거는 그 영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모습이, 그 행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며 살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참된 가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했던 이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전함의 그 수고가, 그 애씀이, 그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바톤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바톤을 그냥 떨어뜨려 버릴 겁니까? 이 바톤을 이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미 불이 켜져 있어요. 생명의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생명의 불 켜져 있는 그 등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있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뻣뻣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자세로 유연한 자세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린 일에, 영혼을 살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